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부터 부르셨느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8절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3주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 때에 어디에 거하였느냐 라고 했을 때에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그냥 말씀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에 거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못 살았구나, 텐트에 살 정도니까 굉장히 못 살았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거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거부였느냐? 집 안에서 군사를 키울 정도로 그만큼 거부였습니다. 몇 명의 군사를 집 안에서 키웠느냐? 집 안에서 그들을 먹이고 기르고 훈련시킨 군사가 혹시 몇 명인 줄 아세요? 15명? 25명? 아니요. 318명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318명, 집안에서 하루 3끼만 먹여도 그게 얼만데요. 나라에서 보조금 받아갖고서 키우는 거 아니었었거든요. 다 자기 재산으로 집안에서 군사를 318명이나 되는 군사를 집안에서 기르고 먹이고 훈련시켰으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자였었는가. 318명을 여러분 한 달만 먹여보세요. 거들창 나죠. 거들창 나요. 아브라함이 얼마큼 부자였었느냐?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큰 거부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왜 장막에 거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2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어떻게 해요? 나그네요. 내가 나그네 인생임을 지금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절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도 자신을 가리켜 자신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 구약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예요?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갔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텐트에 거하였던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나그네다,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우리는 떠나야 할 인생들입니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60, 70, 80 자꾸 연세가 들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오잖아요. 전혀 안 느껴지세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80이 넘었는데도 악착같이 나는 여기서 50년 더 살 거야, 100년 아니라니까요. 다 간다니까요. 이제 벌써 80 넘으면요, 이제는 한나라 갈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뭘 더 해볼 생각, 그거보다는 이제는 삶을 정리하고요, 이제는 세상 떠날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80 넘으셔가지고 병이나 안 걸리시면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 80 넘었는데 이제 건강히 몸 유지하다가 주님 부를 때 이렇게 그대로 가기로 합니다. 그게 최고의 소원이죠. 80 넘어서 무슨 사업을 하시고 무슨 뭐 대단한 돈을, 얼마나 돈을 벌면 얼마나 돈을 더 버시겠어요. 벌써 70 넘고 80 넘으면 이제는요, 삶을 정리하고 이 세상 떠나갈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에스컬레이터만 보면요, 꼭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갖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에 한번 올라타면요, 때가 되면 내리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막 출퇴근 시간에 막 바쁘잖아요. 지하철에, 그 지하철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다 지하철에 그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다가요, 쭉 올라가다가 그냥 시간 되기가 탁탁탁탁탁. 근데 신기하더라고 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한번 인생에 태어나는 우리의 인생이 시간 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에스컬레이터를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급해갖고선 이게 서가서 가만 안 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죄송합니다 막 뛰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묘지에 한번 가보세요. 다 80, 90 넘어서 가셨나? 20대에 가신 분도 있고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30대에 가신 분도 계시고요, 40대에 가신 분도 계시고 50대에 가신 분도 계시고 다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보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인생하고 똑같이 닮았을까? 올라탄 순서대로 가는 것도, 그것도 알고 보면 축복이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제 차례예요. 제 차례 되면 저도 이제 내릴 거예요. 제 차례도 이제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뭐 급하다고 옆으로 나와서 막 뛰어서 올라가시는 분들, 우리 인생의 나그네의 인생이요, 때가 되면 다 떠나야 할 인생들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뭐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써 40, 50, 60, 70, 80 되셨잖아요. 순식간에 왔잖아요. 순식간에. 보통 80의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저도 뭐 한 20년 채 못 남았어요. 이제 우리 인생이요, 금세 순식간에 다 하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나이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그냥 우리의 인생을요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예요. 날아가나이다. 와, 날아가나이다. LA에서 인천까지요 1시간 남짓 되는 비행기가 나옵니다. 이제 원래 시범으로 뭐 요번 내년 여름인가 뭐 요번 겨울인가 한번 시범 케이스로 LA 공항에서 인천까지 1시간 남짓 되는, 1시간 한 10분 정도 되는 그
시간으로 이제 날아가는 비행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1시간 정도니까 한 10배 정도 빠른 거예요. 보통 한 550마일에서 600마일로 달리는데 10배로 빠르면 한 7,000마일, 한 7,500마일로 달리는 거예요. 7,500마일이면 휙! 정신 바짝 차려갖고 딱 벨트 매고, 제가 볼 때 벨트도 몇 개 매야 될 것 같아요. 매고 그냥 딱 뜨면은 그냥 막 한 7,000마일로 가면요, 그래야 1시간 좀 지나면 1시간 10분 되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겁니다. 굉장히 빨라지는 시대가 자꾸 오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로 출퇴근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LA에서 인천공항까지 출퇴근이,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 출퇴근 상상도 못했잖아요. 70년도에 서울에서 부산 무슨 말이에요? 서울에서 강릉 가더라도 하루는 꼭 자고 와야 돼요. 그래서 숙박집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하루 자고 오는 사람, 숙박지가 다 없어졌잖아요. 하루치기로 다 그냥 막 강릉 정도야. 강릉뿐만, 부산 하루치기로 그냥 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LA에서 인천까지 만약에 1시간 정도 돼서 이렇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 출퇴근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비행기가 나온다면 두 번째로 모든 지구촌은 2시간 안에 거리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먼 거리도 2시간이면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비행기가 나온다면.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빨라지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LA에서 인천까지 7,000마일로 달리는 것보다 더 빠르다니까요. 우리의 시편 기자 말씀처럼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아마도 10,000마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얼마나 빨리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20대는 20마일 가고 30대는 30마일 가고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 70대는 70마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빨라진다 그러는데 2023년 전반전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 들어갔습니다. 6월달로 6개월 이제 마무리하고 7월달 들어서면서 이제 후반전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 7개월 후딱 간다니까요. 1, 2, 3, 4, 5, 6. 6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뭐 한 것도 없이 지나갔다니까요. 뭐 대단한 공적을 세운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일도 한 거 없는데 벌써 2023년 벌써 전반전 끝났네요, 목사님. 6개월 돌아보니까 뭐 해놓은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6개월이 아무것도 해놓은 건데 이렇게 후딱 지나간다. 7, 8, 9, 10, 11, 12 이제 크리스마스 금세 와요. 이제요. 벌써 이제 막 캐롤 나오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빠르다니까요. 무지하게 빠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 삶을 지나가면서 이삭과 야곱까지도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만 텐트에 장막에 거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에게로 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당대로 하나님을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로? 이삭에게로, 이삭의 믿음이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내려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재 우리 이민교회에 정말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우리 1세들이야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땀 흘려 달러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땀 흘려 달러를 버는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려고 같은 안간힘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을 나가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고 힘을 다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범하지 않으려고 뭐 힘을 다하잖아요.
주일날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2세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1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 2세, 3세들에게 기대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엄마 손에 붙잡혀서 교회 나옵니다. 딱 대학교 들어가면 반 이상이 뚝 떨어져 나가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나가잖아요, 또 떨어져 나가요. 결혼하잖아요, 또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우리 2세들 가운데, 3세들 가운데 정말 주님 섬기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2세, 3세들 얼마나 돼요, 주변에서. 유럽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유럽교회들이요, 식당으로 변하고, 무슨 뭐 피트니스로 변하고, 그 다음에 디스코장으로 변하고, 뭐 술집으로 변하고, 다 그게 지금 변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렇잖아요, 또 미국이. 그런데 20년 후면요, 한국교회도 똑같습니다. 한국교회 문 닫을 교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 미국 교회만 해도 주일날 한 7, 8명 예배 드리잖아요. 앞으로 20년 후에 되면 우리 한국교회도 심각해집니다. 7, 80 넘은 노인네들만 한 5, 6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웬만한 교회 다 문 닫고, 뭐 몇 교회만 살아서 그냥 큰 대형 교회 몇 교회만 살아갖고선 움직이고, 나머지 교회 다 문 닫습니다. 20년 되면요, 이제는 몇 교회나 남을지,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1세들의 믿음이 정말 2세들에게, 그리고 3세들에게 내려갈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 당대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뜨거웠던 믿음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이삭이 야곱에게로, 아브라함만 장막에 거하였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2세들을 위해서, 3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1세들만 그냥 주님 열심히 믿고 그걸로 끝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2세들 어떡합니까? 3세들 어떡합니까? 부모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유럽교회가, 미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졌던 것처럼 지금 그 뒤를 바짝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한국 갔다 와서 간증을 드리잖아요. 1800년 후반도에 미국 성교사님, 영국 성교사님들이 개척하여 정말 큰 교회를 이루었던, 엄청났던 교회. 유년주일학교 없다니까요, 지금. 유년주일학교. 한국교회도요, 제가 11시 예배 가장 많이 모이는 11시 예배 갔는데도 얼마 없더래요. 그 큰 성당에 텅 비었더라니까요. 제1세 목사님들 막 개척하여 막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했던 목사님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다 은퇴하시고,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들 다 공부만 많이 하셨지 정말 기도가 뭔지, 은혜가 뭔지. 설교들은 잘 하시지만 그 주변을 쭉 돌아보면요, 다 주무시고요, 주보지 들고서 그냥 주보지 또 보다 한 10번은 더 보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썰렁하고요. 지금 한국교회 실제가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2세가 살아나지 못하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도 20년 후에는요, 다 문 닫습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다 이제 뭐 식당으로 변하고요. 미국도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알고 다윗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라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알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무슨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삶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살면서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너의 아비 다윗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겨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두 가지로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9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들이 왜 장막에 거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 10절, 그 다음 절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은 하나님의 도성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도성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지금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바랐던 그 하나님의 도성,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병도 없고요. 정말 여기 이곳은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이 다 보석으로 다 꾸며진 곳이요, 길까지도 금으로 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무에는 12가지 과일이 맺히고요, 그것도 매달 새롭게 과일이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장막에 거하였느냐? 장막에 거하였던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떠날 인생인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는 텐트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이 과연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믿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증명되어진 것들만 그들은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는 부활? 무슨 부활이 있어? 천국과 지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믿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 말씀이 들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친구들을 사귈 때마다 다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그들 가운데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니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우리 어떤 걸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적과 같은 그 단어를 빼면요, 이거는 뭐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증명이 되어야 믿으려고 하니, 말씀 볼까요? 또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이 시대가 꼭 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눈으로 볼 때에는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천국과 지옥?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다가 딱 마지막 숨을 거두고서 영의 세계를 보는 그 순간 천국과 지옥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있네. 아차, 이거 어떡하지?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때는 모든 기회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기회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기회죠. 육신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찰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다 똑같이 죽었는데 거지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가 음부로 내려갔잖아요. 그걸 몰랐잖아요. 정말 음부가 있는 걸 정말 몰랐잖아요.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주님, 바라오니 나사로를 보내요. 지금 아직도 땅 위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좀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정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천국까지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과 함께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지는데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분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딱 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보고 모든 것이 다 이 겉사람으로 여러분 결정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겉사람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겉사람만 보고서 그냥 겉사람이 최고다? 아니라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겉사람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은요 점점 후패져 가잖아요. 썩어져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내 모습만 봐도 정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만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 본다면 이것처럼 정말 참 온통한 일이 없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이 이 뱃속에 안에 이 세상이 전부야, 나는 이 세상이 최고야, 이 세상만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남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어머니 뱃속 안에서 나는 이게 내 세계 전체야,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 세상 살면서 이 지구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는 세계 아니겠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지금 성경은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눈으로 바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들이 장막에 거하였던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석, 그 도석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성경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 세상이 전부인구나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큰일이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지나간다는 말 베드로후서 3장에는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진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아가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 홍수의 심판을 보잖아요. 믿음으로 다가올 홍수 심판을 보니까 그가 100년을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으로 뭘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그 어마어마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들이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막에 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이 이제 60을 넘고 70을 넘고 80을 넘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